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망구치 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까 믿는 집안입니다. 이사를 했으니까 뭘 옮겨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짐을 옮겨야 된다고. 짐 옮기라. 누가 뭐 옮기지 마라 하나.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곳을 갔더니 아내가 듣기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다가 서방한테 물어보려고, 야가 아니고 여보 너무 은혜스럽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려고 서방을 이렇게 봤더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한 마누라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노? 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잘 수가 있노? 막 그러면서 이제 바가지를 긁었더니 너무 피곤해서 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나? 그러면 내가 듣기엔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들어보고 웬만하면 거기에 결정하자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갔습니다. 아내는 유전히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고 이래서 또 뭐 울고 뭐 짜고 뭐 이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막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서 니 왜 씩씩거리노? 여보 당신 왜 씩씩거리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냐 하니까 목사 말이 너무 강해. 이거 지낸 거 치고는 우리 교회 이야기 같은데. 목사 말이 너무 강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는 은혜 받고 질질 짜는데 왜 하나는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 예배 때마다 분노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애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렇다? 애비가 달라서. 오늘 이제 본문은 지난주하고 연관이 되니까 지난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 따르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믿는 자라고 동의어다 있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죄가 끊어지고 생명의 빛,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은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가 뭐야? 믿은 유대인들한테 한 요구가 31절이다. 그 사이에 까묻나?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으려 하거든 뭐에 거해라? 내 말에 거해라. 다른 대로 살지 마. 본성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뭐를 알게 될지니?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흥분을 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는데 안 믿는 유대인들은 막 코에 김을 내면서 개떼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된다고 하냐? 우리가 뭐 누구 종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자유케 되리라 라는 말은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는 말은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말이 귀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이군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말씀대로 살 때에 더 큰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헛소리를 찍찍거리고 예수께 달라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양분화 현상이 생기느냐? 애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렇다고? 믿고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사람은 애비가 누구고? 하나님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덤비는 것들은 애비가 누구고? 마귀고. 마귀는 여러분, 순종하는 DNA가 없다. 마귀는 진리 위에 설 DNA가 없고, 마귀는 순종한 말씀 위에 서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왜냐하면 그런 DNA가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전자가 이것만큼도 그 속에 없다는 것, 근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근데 유유상종, 아니 부전자전, 니네는 너가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DNA를,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DNA가 이만큼도 없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사는 DNA가 이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니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안에 순종의 DNA가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거 뭐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하면 오늘 뭐 난리 납니다. 명절 안 기쁜 명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 주로 2절, 3절 이렇게 막 뭉뜨기로 해보겠습니다. 33, 34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인정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계속 믿는데 또 어떤 안 믿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전에서 설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길길이 날렸습니다. 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된다고 그러냐? 우리가 남의 종이냐? 근데 이 말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웃기는 소리 하네, 뭐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는 그 노래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 노래를 친절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전곡 다시 듣기를 한번 했습니다. 쟁반 노래방을 생각하면서 전곡 다시 듣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가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됐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노예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로마에 뭐로 있습니까?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 반노예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너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뻥을 치고 있느냐? 정시 그렇다는 겁니다. 뭐가? 경상도서 정시. 어머니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다. 언제 들어옵니까? 그게 언제 들어올지 내가 어떻게 아노?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정신은, 비록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종이 됐다 할지라도 정신은 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하여튼 희한한 이제 논리인데, 여러분 뭐 그것도 또 받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제사 음식이 되지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버립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나를 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 다르게 말하면 목표를 세워봤단 말입니다. 예, 아주 애가,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많이 잡아봐야 15살이거든요. 아주 그냥 당돌합니다, 여러분. 색깔이 분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뚜라 평지에 여러분 신상을 세우고 어이 온갖 때만 오만 때만 음악 소리가 다 들리거든 엎어져서 뭐해라 절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서리만 서 있습니다. 너 왜 절 안 하냐? 죽이라는 겁니다. 죽였으면 죽였지 죽었으면 죽었지 절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덤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뒷절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니라? 죄의 종이니라. 이 범한다는 말이 포에오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두 번 죄를 범하면 몰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가 틈이 돼서 영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 어디 가르침이야? 참 여러분은 사람을 평쾌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 거 A씨 하는 거하고 가서 물물 터져 부는 거하고 옥수수 깨사 부는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럼 죄는 뭐 2박 3일 계속 풀이냐?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아서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뭐를 타지 못하게 해라? 틈을 타. 우리가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사람이 연약한 진토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막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틈이 되고요. 또 분도 계속 막 해가 지도록 그냥 막 2박 3일 계속 내고 앉았으면 이게 틈이 돼가 분노의 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들어오면 계속해서 또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포에오 죄를 지으면 이게 여러분 뭐라 하지요? 영이 포켓몬스 진화하듯이 계속 이제 안에서 영양제를 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노의 영이 왔다. 계속해서 막 차 샀고 막 집을 던지 샀고 이러면 포켓몬스 진화하듯이 분노의 영이 진화해가지고 우리를 딱 그 죄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분노의 영역에 있어서는 종이 돼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음란하면 또 그 영역에 종이 돼지고 노름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에 종이 돼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자유케 한다는 게 네가 포로됐다는 그런 게 아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믿어도 어느 정도 해방되는 영역이 있지만은 말씀 안에 살면 그 죄에서 뭐 되진다? 자유롭게 되지고 해방되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5절 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35절을 잘 풀려면 여러분 단어 해석이 돼야 됩니다. 종이 해석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돼야 됩니다. 종은 여러분, 뭔 종입니까? 그렇지요. 34절하고 연결시키면 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 집은 1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고요. 2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끝에 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끝부분에 있는 뭐요? 천국. 자, 제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가라지가 있나 없나? 가라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시 동안 가라지가 거기 거할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종이 나중에 밭에 갔다 오다가 주인님, 밭에 우리가 알곡만 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있는데요.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추수할 날까지 뭐 해라?
두어라. 알곡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뽑힐라? 알곡까지 뽑힐라. 왜냐하면 이게 겉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떨어져 있지만은 이게 땅 밑으로 들어간 뿌리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 잡아 당기다가 알곡 뿌리까지 당기 올라.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인데 부부인데 얘 뽑다가 얘가 기분 나빠가 야 니도 가지마 이렇게 하면 아내까지 같이 뽑힐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날에 천사를 보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뭐 시키겠다? 분리시키겠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손에 뭐를 가지사? 키를 가지사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어디에 드린다? 까부르고 내버린다. 이렇게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 즉, 제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거할 수 있고, 임시적으로 거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으니까 믿는 자도 2차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35절 제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아들만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뒷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고모도 자유롭게 못해주고 이모도 삼촌도 심지어 목사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 하게 된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들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아들은 여러분 우리 죄를 지고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아들만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안 죽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자원에서 돌아가신다면 아들은 다른 사람의 죄의 종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아들만 성령을 주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었다는 증거로 자녀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어서 그 이후에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두 번째는 힘을 주셔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들만 니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아들만 니를 영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야 너희가 세상의 종이 됐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죄의 종 이야기하는 기다 하고 설명을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7절 이거 37, 38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왜? 맞박에 경문이라고 이상한 상자 같은 걸 차고 다닙니다. 손목이나 맞박에 그걸 차고 다니는데 전 세계의 어느 인간이 맞박에다가 여러분 상자 떼기를 차고 다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세마 이스라엘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신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에 대한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옷수를 또 길게 늘어치고 무슨 서부처럼 하여튼 왜 서부 영화 보면 이 가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길게 늘어치거든요. 또 여러분 나시리라 해가지고 나시린이 머리를 이제 그래서 구별하여 받쳐진 자 이게 나시린 뜻이거든요. 나시리라 해가 또 머리를 셀이 길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기니까 볶았어요. 나름대로 고대를 했는데 이래가지고 말아놨어요. 하여튼 꼬라지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에다 또 저승사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시커먼 옷을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껍데기만 봐도 알겠다 너가 아브라함 자손인지.
근데 문제는 쏘가지가 문제다, 쏘가지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껍데기로는 너가 아브라함 자손 맞다. 퍼펙트다, 퍼펙트.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내 안에 거하는데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뒷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사역 원리가 그렇지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사역 원리가 그렇지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은 거,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갈 자리 같고, 껍데기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안에 들어갈 자리 같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하는 것처럼 니네들은 니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들어봐도 욕 같거든. 여러분, 만약에 나는 내 아비에게 행한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위를 하는도다 뭐 이러는데, 이런 분위기상 들어보니까 지는 저 아버지가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인 것 같고 왠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뭐 이상한 것 같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 변호를 합니다. 39절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딴압이 없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새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할 것이거늘.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미안합니다. 아이고, 뭐 그냥 괜히 교사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브라함 새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까, 이가 에르가. 여러분, 에르가는 일, 행위, 뭐 행동 이런 거거든요. 야, 니네들이 진짜로 아브라함 자손이면, 예수님은요, 내 교회 다닙니다, 내 집사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 평가 안 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집사예요, 주님, 제 목사예요, 통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보고 그 사람 판단합니다. 아나? 야,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딴 아버지 없었다! 주님은요, 야, 네가 아브라함 새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네가 아브라함 자녀면 아브라함의 행위들을 해야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듣기 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는 내 말 안 했다 했지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나를,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요. 에? 아브라함은 그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행사 안 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려주면 아브라함은 진리를 따라갔지, 진리를 전해준 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세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세를 한마디로 요약해낸 데가 있다면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어디라? 거기에 보면, 그것도 갑자기 창세기 12장 4절이 궁금해졌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아갔고,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한 아브라함의 행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롯은 그를 쫓아갔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6가지 복을 주면서 한 가지 7가지 복을 주는데 한 가지는 니도 복이 되라 했습니다. 맞나? 내가 6가지 복을 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 니도 다른 놈한테 복을 흘리고 끼치고 나눈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18장에 보면 송아지 고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스자잖아요. 스자를 쫓아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지 마누라 사라가 여보, 이 여자와 계집종의 아이를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가 깊이 근심하였더니 밤새도록 깊이 근심했습니다. 왜? 사라가 볼 때는 지 새끼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시잖아요. 그것도 깊이 근심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한 말, 네 아내 사라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가족 부대 떡 한 덩이 딱 어깨에 지우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22장에서 시험하시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디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각을 뜨는 제사거든요. 각을 뗀다는 말은 쪼개지는 부분은 다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 이삭 잡아치기 불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한테 하나님이 요약하면서 이는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네한테 복을 주는 기다 하고 그 새끼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복 받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애비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살아서 그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새끼면, 네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부전자전, 네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지. 아브라함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 때리 죽이려고 안 그랬다. 진리를 지가 쫓아갔지.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브라함 자손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사가 없는데 무슨 놈 아브라함 새끼.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44절에 보면 아비가 누구다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대놓고 까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는도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이러니까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다 야. 아브라함이면 너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네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것도 에러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행사는 뭐야? 그러니까 사단의 행사는 그렇다니까. 사람 죽이고요. 여러분 누구 죽였지?
아담 죽이려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벨 쳐 죽일 때에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 쳐 죽였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그걸 설명하지요. 가인이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금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사단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하는 행사들을 너희가 하는도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음란한 데서 안 났다라는 것은 포르네이아스, 에크포르네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이아스는 여러분,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하니까 이게 욕인 줄 대충 감이 오잖아요. 지금 막이라고 44절에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분위기가 지금 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난 적이 없다. 음란한 데서 난 적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바람피아서 난 게 아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기는 하지만은 시바지체가 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있노? 또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는 했지만은 이게 뭐 영적으로 오염됐잖아요. 사생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 듯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우리는 정통이다, 정통.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는 사마리아인하고도 다르고,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들하고도 다르다. 우리는 메이커다, 메이커. 우리가 비메이커냐? 그러면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42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왜? 이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고,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야,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이때까지 보낸다, 처녀 몸띠에서 갈 것이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너가 어쩔 것이다. 대속의 일을 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 줄 것이다. 아버지가 옛날부터 보낸다. 너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길밖에 없다. 메시아를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역을 하거든. 내 아들인 줄 알아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그러면 그 일들이 다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네 애비였더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가 아포스텔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외가가 2개입니다. 외가가 이제 엄마 집을 외가라 하지요. 제가 외가가 2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목포에 있고요. 목포에 있는 거는 우리 새어머니 이제 있는 외가입니다. 거기 가면 나도 정이 안 가고 그 사람들도 별로 정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우리 새어머니가 낳은 애가 아니라 그 위에 딴 여자가 낳은 애지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래서 자가 거기 막둥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또 엄마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이, 잘 왔대?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그런가, 이렇게. 그 다음에 둥치도라고 하나? 조만포? 모르면 할 수 없지요. 조만포라는데 어디 번방, 마사에 있는 거, 경마장. 거기 가는 길에 제 외가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 놓고 엄마가 2시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의 외가집입니다. 제가 거기도 사실 잘 모르면, 지금은 안 가지만 어릴 때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그냥 제 붙잡고 웁니다, 여러분. 그러고 왔냐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계속 먹을 거를 주고 나는 계속 돼지처럼 주워 먹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 양반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자주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어머니 못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흘러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새끼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그냥 왔냐? 내 아버지가 보낸다 해서 왔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너희를 그냥 내가 소풍 보냈냐? 너희 구원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냐? 내가 메시아 아니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당연히 나를 사랑했겠지. 나를 때리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도 없다, 야야. 예수님 진짜 어떻게 보면 대놓고 여러분 그렇죠. 대놓고 마귀 새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43절,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왕창 믿고 왕창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수가 똑같은 기적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헤벨레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또 믿은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했더니 어떤 사람은 헤벨레 해가지고 아멘이라고,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 말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자유케 되는 걸 이야기한다. 우리가 뭔 죄의 종이냐? 우리가 아브라함 새끼다. 나도 네가 아브라함 새끼인 줄 안다. 껍데기만 봐도 그렇다야. 아브라함 새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몰라서 Y인데 영어로 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는 게 답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는 왜 너가 못 깨닫느냐?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그게 말씀의 그릇, 아니면 말씀 주머니, 아니면 말씀을 듣는 DNA가, 유전자가 네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말씀을 듣는 유전자 자체가 없다야. 그래서 너희는 못 듣는다, 말씀을.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뒷절 한번 보십시다.
44절. 시작. 참 예수님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 대놓고 너희는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듣는 DNA가 없습니다.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대로 사느냐? 지 안에 있는 욕망, 지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그의 아들이라서 너가 아버지가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너가 아버지 마귀를 닮아서 부전자전이지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욕심대로 살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아담 죽였던 자요. 아벨 죽였던 자요. 예수 죽이려고 하는 자요. 너희도 그 아들이 돼서 그 아버지가 살인해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니.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의 DNA가, 유전자가 그 속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진리에 선다는 말은 진리대로 간다는 말인데 진리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뭐를 따라? 지 안에 있는 거짓을 따라. 진리에 못 서니까 진리가 알레테이아거든요. 알레테이가 참되다는 말입니다. 참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지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거짓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내가 3년 동안 와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을 보이고 증거를 댔는데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는 네 애비의 행위를 네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가 아버지 안에는 처음부터 진리를 듣고 믿고 진리 편에 서는 DNA가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없다. 너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못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못 듣느냐? 너희 애비 마귀를 닮아서 이 은혜가 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헛소리를 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 46절, 47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앞에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를 정신을 똑띠 차려야 해요. 지금 우리가 다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 안전벨트 매시고 정신 차리시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안 믿는다. 그거 왜 안 믿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말 안 하면
성경 읽어놓고 헛소리 해서갖고 뭐 떴다 비행기 할 줄로 설교지요. 본문 읽어놓고 막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지소리하고 있으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은 그랬겠나? 예수님 뭔가 진리를 말했을 거 아니야. 복음을 이야기했을 거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그 뒷절. 너희 중에 누가 죄로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안 믿느냐? 여러분, 이게 왜 요 말 두 개의 말이 똑같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왜 안 믿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왜 안 믿냐? 그 사이에 누가 죄로 나를 책잡겠느냐? 요 말이 있는 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안 믿는 거는요. 내가 그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말 안 해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맞나 이가? 또 말하는 사람이 행실이 들어보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바람을 피우셨다든지 습관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건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돈 문제가 있어가 계속 이제 돈을 떼묻다는 막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가 진리를 말해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냐? 너희 중에 죄로 나를 책잡을 자가 누가 있냐?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잘못 살은 게 혹시 있나? 없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었으면 벌써 꼬질렀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없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진리 말하고 진리 말하는 자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고 그런데 왜 내 진리를 믿지 않느냐? 그 뒷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게 돼 있다. 근데 그러면 왜 안 듣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는 진리를 듣는 유전자가 없다. 마귀는 믿는 유전, 듣는 유전자, 믿는 유전자, 사는 유전자가 다 없다. 이 아쿠오라는 말은요, 듣는다는 말 뜻도 있지만은 깨닫고 믿는다는 말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샤마의 역본이 아쿠오입니다, 여러분. 아쿠오를 주님이 써서 너희는 진리를 들을 줄도 모르고 믿을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는 그런 유전자가 네 애비에게 없듯이 네한테 없다는 겁니다. 전하는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전하는 내가 진리를 안 전해서가 아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고 죄로 나를 책잡을 자가 없는데 너희가 안 듣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예수님이 이걸 결론으로 때리셨습니다. 알을 자근자근 밟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나와야 되겠지요. 아멘 캐쁘면 저가 마귀 새끼 대푸는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유대인이 덤벼들었느냐 하면 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덤벼들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제대로 증거됐다고 봤을 때 복음이 제대로 던져주면요. 좋은 사람은 좋아 죽으려고요. 안 좋은 사람은 부딪히가 죽으려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똑바로 증거돼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복음이 똑바로 증거돼야 됩니다. 똑바로 증거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좋아 죽으려 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은 은짠해서 죽으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퉁퉁 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저놈을 어찌할꼬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버리려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목회자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좋은 소리 해드리려고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강대하지 말라고 목회해. 나는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 백성은 진리를 붙들고 따라오게끔 하려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DNA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DNA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비가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한쪽은 좋아서 죽으려고 한쪽은 달라드느냐? 애비가 틀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아멘 해보면 이제 자기 마귀새끼 대푸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덤벼들는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몇 절이야? 48절, 48, 49, 50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너무 빨리 갚았나? 이 범위가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빨리 온 것 같다. 어쨌든 가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옛날에도 이런 말 자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런 소리를 예수님 자주 하셨으니까. 적어도 아멘 해보면 저가 마귀새끼 대푸니까 계속 예수한테 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 이 말은 미쳤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꽃 꽂는 사람들 뭐 있잖아요.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거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세워졌지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했는데 금송아지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절기를 바꾸고, 맞나? 예를 들면 뭐 7월 15일이면 8월 15일로 바꾸고, 정월 14일이면 2월 14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절기를 지맘대로 바꾸고, 제사장을 여러분 아론 자손만 세워야 되는데 그냥 자원하고 누가 뭐 헌금 좀 하면 제사장으로 세워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 안 하고 베델과 단에 신상 세워가지고 거기를 여러분 성전으로 삼아버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는 종교가 섞이고 언어가 섞여가지고 뭐 잡탕이 됐대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봤을 때의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우리로 치면 이 뭐라 하지요? 이단. 여러분 천주교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해하고 들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는 천주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이다이면 저거 이다이다 갈 긴데, 하나님의 교회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막 그냥 기독교의 큰 집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옥설, 공로축척설 이런 거 아시나? 지옥에 있던 놈이 내 헌금할 것 다 하고 더하면, 부모를 위해서 헌금하면 지옥에 있던 부모가 쏜살같이 연락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천국으로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 마리아 숭배, 진짜 개판인 게 많습니다. 천주교는 알고 보면. 그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에 그렇게 봅니다. 저거는 옛날에 유대교이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뭐 된 사람들, 타락해서 이단된 사람들. 그래서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 너 이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께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귀신 들렸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그 다음에 소경된 자를 이렇게 기도해가 고칩니다. 고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뒀다가는 인기가 예수에게로 다 갈 것 같거든. 그래서 뭘 하냐면 아니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고 계속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나를 안 믿느냐?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 말씀을 듣는 DNA가 없다. 그 너희 애비가 원래 없었다. 그 유전자를 너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주가 완전 마귀 새끼 될 파이거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한테 덤비기를 니는 이단이야. 니는 귀신 들린 놈이야. 꽃만 안 꽂았을 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마음이거늘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공경한다가 헬라어로 뭐요? 에? 티마오. 티마오. 여러분, 티마오가 히브리어로 하면 카베드의 역본입니다. 카바드 알지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 카베드가 쓰였습니다. 카베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겁다, 무게감 있게 생각한다, 권위자, 뭐 이런, 아니면 영광,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영광이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뭐 예를 들어서 무게가 있음, 이러면 에베소서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공경한다면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 공경한다, 또 존경한다는 뜻도 들었거든요. 리스펙. 그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존경할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마음이거늘 공경함이거늘. 그럼 공경이 뭐로 나타난데서? 순종으로 나타난다지요. 여러분, 예수의 모든 말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에게 지난주 설교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말고 본 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아버지는 마귀요, 마귀 새끼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마귀 새끼라고 말하느냐?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잔인해서 너희와 싸우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으라고 내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지금 네 앞에서 네가 마귀 새끼들의 짓을 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함이 네 속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돌이켜라고.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너희 귀 긁어주는 소리하고 니네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내 믿는 사람한테만 가서 내 진리를 전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사람 귀 긁어주는 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죄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구약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의 선포와 복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귀 긁어주는 소리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 자기가 이 모든 이야기 특히 42절, 43절, 44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뒷겨봐.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이 시점에서 자기 영광을 구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나는 네가 마귀 새끼라고, 니는 내를 귀신 들렸다 하니 니는 이쪽에 서라. 나는 이쪽에 설게. 그래가지고 사드락 메삭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덤볐을 때처럼, 서로가 하나님 자식이다 하니까, 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자 하든지,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자 하든지, 아니면 불이 떨어져서 사는 내용도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누가 마귀 새끼인지, 누가 마귀 귀신 들렸는지 보자야. 나는 여기 섰을 테니까 너희 무리들은 저 서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놈이 불로 사라지게 하자.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나는 기도하면 될 기도 아마.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한번 써봐라요. 난 저 설게. 그리고 10초만 셀라라. 그래가 이것들이 확 살라지면 예수님의 귀신 들렸다는 이 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이 영광이 이 말로 인하여 떨어진 예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영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영광을 구해주고 오히려 나를 심판하고 판단해 주실 이는 따로 계신다. 누구다 말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분이 언제 영광을 회복시켜 주든 어떻게 회복시켜 주든 그분께 맡기고 나는 너희하고 싸우지 않다. 그분이 심판해 줄 때, 그분이 판단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싸우지 않나? 여러분의 에너지도 싸우는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를 욕하는데 어쩌라고? 주님이 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해주고, 정 용서가 안 되거든. 정 안 되거든.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51절) (52절) (5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30절에서 31절 32절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게 33절에 붙으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설교만 했다면 방해 안 받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야? 내 말에 거하면 두 가지 복을 받는 처음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 인정. 제자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여기 두 번째 복이라면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네가 말씀을 지키면 거하면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30절에 보면 이미 믿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믿은 유대인에게 내 말에 거하면 요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시비를 거는 바람에 무슨 말인지 요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미라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왜 못 알아듣느냐? 말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다.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네가 귀신 들렸다니까. 내 귀신 들린 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데 나는 내 영광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할 말 해야 되겠다고 원래 전했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너지를 싸운 데 쓴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 영광 복구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뭐 한다는 말입니까?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지금 귀신 들리는 줄 아노라. 이 말은 안다는 말이 일부정이거든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네가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예수님은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 하려는데 또 말을 틀어막습니다. 여러분, 뭐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됐긴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들이 지금 놔두면 그냥 이게 뭐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낀데 유대인들이 이러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게 틀림없네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하니 뒷겨봐. 그러면 너는 지금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이 말은 생략돼서 점점점이 그 붙어 있으면 네가 선지자들보다도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냥 위대하냐는 말입니다. 야,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니 네가 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나 안 하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무슨 놈이 그 뒷절 한번 봐봐. 너는 다시 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선지자보다 크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두 가지로 묻습니다.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걸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차 레일 같습니다. 기차 레일.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멀어지지도 않아. 내가 보기에. 예수님은 계속 복음 전하는 데만 나타나서 시비를 거니까 좁혀지지도 않아. 계속 이러면서 서로가 싸우고 있어. 요거 가다가 보면 요 하나씩 만나는 게 있잖아. 파박! 또 계속 파박! 파박!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넌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누구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이다. 우리 그이가 아닙니다. 그분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예 처음부터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예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 교회 왔어. 다녀. 근데 아예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듣는 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DNA가 네 속에 없다. 그러니까 들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을 들을 능력이 네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는 지가 처음부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지가 안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보기에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예수를 덤비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그냥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이다 했는데 어디다 대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게? 이때까지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 했는데 어디다 대고 네가 누구냐고 물어. 너는 누구냐? 계속 이 소 같은 것들이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대답하십니다. 봐봐라. 54절, 55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증거해 줘야 되지요. 신명기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옛날에도 영광을 몇 번 돌렸습니다. 태어날 때 천사 보내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요. 또 세례받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예수께 영광을 한번 돌리셨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하나님이 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다 하고 영광을 한번 돌리실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때 부활이 자체가 예수의 말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말이 옳았다. 왜? 신성모독죄로 메시아다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예수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맞나? 그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리고 500명이 보는 데서 성천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천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무엇보다도 재림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천국으로 딜라보내주는 것이 예수의 영광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느니 이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내 아버지시다. 근데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다 칭하는 그이다. 그럼 이 말을 왜 내 아버지시다 이 말만 하면 되지. 내 아버지가 곧 누구냐면 너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이다야. 이 말을 왜 하셔? 네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야. 나? 내가 지금 너희가 귀신 들렸다고 나를 무시하는데 내 영광 실추됐다. 나는 내 영광을 그러나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하는 이는 따로 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다시 500명이 보는데 성천할 때에 다시 재림주로 올 때에 아버지가 내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분이다. 예수님이 지금 뭐 헛소리하고 있나? 뭐 애매한 소리야. 글쎄 내가 누굴까? 한번 알아맞혀 보지. 이렇게 하고 있나? 너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분이다. 야야. 내 아버지가 너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분이다. 그 뒤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이 알지 못하다가 너희 눈에는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기노스코는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아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데 너희는 기노스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기노스코로는 알아야 될 거 아이가? 너희는 기노스코로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기노스코로라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기다. 너희는 아버지 모른다는 거야. 나는 안 오니, 여기 안다는 건 오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오이다가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거든요. 야다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 부부관계를 야다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를 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말쟁이의 아들이 되는 기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그럼 왜 예수가 하나님을 야다로 안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교제해왔던 하나님이다 이 말. 네가 누구냐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네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야다로 이분 알아왔고 이분이 내 영광을 돌리실 것이다. 드러낼 것, 높이실 것이다. 다시. 그리고 여러분,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있지요. 여러분, 야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말씀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 야다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다로 안 만난 자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으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열매로. 나머지 읽어보고 마치자. 50 몇 절이요? 이거 해야 되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누구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다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만나기는 만났으면 18장에 만났지요. 만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되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그 자손이 단수로 제라드라고 쓰인 것은 제라딤이 아니라 네 씨들이 아니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니까 우리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줘가지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제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 그거를 멀리서 내다보고 즐거워하다가 그 예수를 바쁜 거야. 언제 바쁘냐? 2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야,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아까 각을 떠는 짓인데 직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식성이 바뀌었나? 왜 이때까지 짐승 잡아 먹다가 사람을 주라? 어쨌든 여러분,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후반기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이 데려가가지고 이삭 데리고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 셀이 잡아 치기뿔 하는데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길래 보니까 수양이 하나 뿔따구가 걸려서 있길래 그거를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7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인류의 번제로 이삭도 아니요 요 수양도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이 독생자가 이곳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구나. 막연히 예수가 오시리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지만은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네 아들이 여기서 죽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 아들이 거기서 죽는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번제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언제 벗이라는 이름을 받았느냐? 그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는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 말했다 했다. 하나? 이는 인간 중에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비의 심정을, 내 심정을 아는 자다. 이는 내 친구다야. 여러분, 누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 그 아버지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왜 아버지 왜 내를 그러십니까? 아들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불과 뭐는 장작은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차마 니다 소리를 못하고 니다 새끼야 이렇게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그때에 그 하나님 심장을 알아붙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나를 만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낸다 할 때에 그거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가 아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만나 부탁합니다. 이 말은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다. 나는 너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의 아들이다. 그 앞에 두 절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했고 지금은 뭘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57, 58, 59 읽고 마칩시다. 아주 그냥 잘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내가 어제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침 8시에 잤나? 1시간은 자다가 일어났습니다만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안 모아져, 이 둘이는. 진짜 뭐가 완전 로또 사이라. 안 맞아. 유대인들이 이러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하도 아브라함하고 뭐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니 몇 살이야?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라도 빼면 덜 믿긴 하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바딱 해도 지금 막 살려둘동 말동인데 나? 선제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들은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들을 귓구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DNA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뭐 읽을 것도 없습니다. 돌로 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잡아 죽일라 했습니다. 쳐 죽일라 하는데 또 우째된 파에 들고 뭐 이렇게 했는지 예수님은 또 그 사이로 빠져나가지고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되거든.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거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사람 보면서 기차 레인을 봅니다.
안 합쳐져. 절대 안 합쳐져. 왜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 결국은 43절, 44절 때문이라. 그들 속에 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야.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는 거야. 말씀을 믿고 순종할 DNA가 그 속에 없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에 걸리면,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안 들리거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군사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거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말씀을 들을 DNA가, 또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DNA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영을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영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을 주시옵소서.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하는데 어떤 이는 들을 기가 없어서, 어떤 이는 아멘 하는데 어떤 이는 들을 기가 없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한다 하느냐? 그건 제 문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아무리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죄의 종이라 하느냐?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삶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진리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왜 너희가 진리를 듣지 않느냐? 너희 속에 들을 기가 없느냐 하니까. 아픈데 손을 대고 계시면 해보세요. 심장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심장 모든 호흡 불안한 거 명령이다. 지금 풀어. 심장에 치료 기름 들어가. 사구체 심장 기능 살아나. 다리 예수 이름 명령한다. 다리에 마비된 거 다 풀어. 회복되는 기름을 소화기능 물이 들어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된다고 하셨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거 아벨이 마귀를 닮아서 그런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들을 눈과 귀를 주셔서 또 순종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물한 종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진리를 듣고 순종할 DNA를 받아서 힘있게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높여주신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집에 머물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여기 치료받아야 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